교재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은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악과 교만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을 행하며 교만한 삶을 사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패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지혜와 명철로 복을 얻게 됩니다. 잠언은 총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부분이 10장에서 22장까지고 솔로몬의 잠언으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 솔로몬의 잠언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이제까지 보셨다시피 잠언은 참 다양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16장의 주제는 뭘까요? 16장의 주제는 16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알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기준으로 16장의 첫 마디는 사람의 경영입니다. 처음 나오는 마디가 사람의 경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입니다.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뭔가 사람과 하나님의 대립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과연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절 초반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질서 있게 배열하다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사람은 각자 마음을 먹는데 그 마음을 경영한다. 즉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름 질서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배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근거로 타인에 대해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그런 논리와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행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이 따로 노는 것처럼 결과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제 논리적인 생각에 따르면 결과가 이래야 되는데 왜 결과가 저렇게 나옵니까? 이에 대해 잠언이 답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보시기에 사람의 행위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 즉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악을 만드신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존재인 것인가? 구약을 연구해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런 악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4절 후반을 보십시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 적당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적당한 게 무엇인가? 당연히 심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주님이 정하신 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입니다. 악의 근원과 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미련한 인간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심판을 받을 악인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5절에 따르면 악인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일단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도 아닙니다. 교만은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교만한 자, 악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자연스레 창조주가 세우신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가끔 겉으로는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자신의 이득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원리를 하면 5절 후반이 이해가 됩니다. 5절 후반을 보십시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회심하지 않은 악인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결국은 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급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될 것이고 손을 놓는 즉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심판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하나의 불안이 올라옵니다. 내가 혹시 이런 악인이 아닌가? 분명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리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품으려 노력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의 죄악을 속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진리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의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죄악을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이 부분을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며 이 세상에 그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7절에 그 복이 나오는데요,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면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무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외적 평안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리더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 왕은 재판장의 역할도 겸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무언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한 단체를 이끌 때 매 순간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재판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10절 초반을 보십시오. 무엇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지만 왕의 입이 그르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주신 질서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세를 가진 왕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힘과 지혜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리더는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곁에 두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다 하더라도 의롭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왕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19절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한다.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패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얻는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그것 자체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의 승리가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이뤄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공로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내가 승리를 이뤄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함께 전쟁에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겸손하게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만하고 높은 자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소서입니다. 교만하고 높은 자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소서입니다. 교만하고 높은 자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다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소득보다 깨끗한 가난이 낫습니다. 불의로 성을 쌓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속함을 받게 됐고 내면의 평안은 물론이고 외면의 평안 또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하고 높은 자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일교회를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임 목사님의 방송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